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을 교독하면서 봅시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손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우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을 성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높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10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아마 거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날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신중에 모여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뇌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한 꼬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오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셨다. 아멘. 5, 6, 이제 7장은 성전이 이제 다 지어지고 나서 그 앞에 공원 모습으로 낙성식. 낙성식이 뭐냐면 어떤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것을 축하하고 하는 예식, 축하, 예식, 행사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드리는 와중에 어제 우리 6장에서 살펴봤지만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제 저 뒷부분은 우리가 한번 못 봤는데 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짧게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29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6장 29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저 끝에도 보시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4절 저 끝에도 보시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래. 그리고 38절에도 보시면 저 끝에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가 빠지지 않아요? 성전이 빠지지 않죠. 성전, 그들의 기도는 성전.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 그래서 교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공동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나요? 어디를 향해 기도해요? 아무데도 향하지 않지요. 바로 내가 성전이요, 그리고 성전의 원형 되시고 전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밟고 다니고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때와 지금의 때 은혜의 크기와 깊이는 견줄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래요.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왔고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그 다음에 뭐가 성전에 가득했대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뭐냐면 빽빽한 구름을 상징해요. 구름. 출애굽기 저 맨 끝장에 보셔도 그렇고요. 레위기 9장에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제물에다가 물을 붓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도랑부터 탁 훑어서 탁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뭘 상징하냐?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왜 하필 불이냐는 거예요. 그죠? 뭐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그냥 번개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 구약을 보면 꼭 응답하셨다라는 말을 할 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랐다, 불살랐다. 그리고 혹은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임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과 구름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냐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요. 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나요? 따뜻하지. 따뜻해요. 그죠? 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나요? 소멸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죄가 태워지는 거죠. 그리고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응답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딱딱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죄가 싹 태워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평안과 기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내 안에 이것이 있는가 우리는 늘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예배 드렸는데도 마음이 답답하다.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A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왜 저렇게 안 됩니까? 저 환경 왜 저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가 있다. 먼저
불러 우리의 심령을 다 태워서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영광은 구름이라 그랬죠. 이 시대의 구름은 뭘 상징해요? 그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시원해진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신다? 구름과 그리고 불로 응답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우리는 그냥 이것을 액면 그대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태우시옵소서.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불이 쫙 내 심령에 임하게 되면 내 죄악이 싹 태워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요. 그리고 딱딱하고 차가웠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전에는 그 누구를 볼 때 되게 차갑고 냉랭한 마음으로 누구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았다. 그 이후에 바라보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그리고 너무 짠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그런데 여전히 내 문제는 그대로 있어. 이게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상하게 저는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저 문제는 그대로인데 제가 저렇게 기쁘죠? 그게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기억하고 하나님 믿고 계속 기도하시면.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죄의 태움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과 기쁨이 상실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A라는 문제가 내 뜻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느냐, 내 마음이 변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 죄가 태워지고 있느냐, 내 안에 예배와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솔로몬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싹 태우고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딱 임했다. 이것은 뭐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저거 왜 안 돼요? 라고 할 때 그 기도를 나는 했는데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내가 준 은혜 마음에 잘 새기고 계속 그렇게 기도해 라는 사인으로 봐도 분명하다. 오늘 분명히 봤어요. 응답하셨어요. 첫째, 뭐에게 응답하셨어요? 나에게 응답하셨어요.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첫째 나에게, 나의 마음과 심령을 바꾸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 어떤 문제를 더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 삶의 이 고리고리마다 연결되어 있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신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너무 그래.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저거 왜 이렇게 안 변해? 이제 그렇게 탁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응답하셨는데 그거를 확 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이탈할 수도 있다. 그 지점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게 해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뭐라고요? 구름이다 그랬어요. 구름.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성기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자, 3절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라 그랬어요.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래. 여기 뭐 바뀐 게 있나요? 전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가고 친밀해지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람이라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바뀌기도 해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근데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임재와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있게 되면 내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시편 107편 1절에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제가 한번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믿음의 전통과 고백이 누구까지 이어졌어요? 솔로몬에게, 그 다음 백성에게 이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은 믿음의 언어의 전통을 세우기 시작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학교, 어떤 공동체에 가면 풍이란 말이 있죠. 가풍, 교풍, 그죠? 예, 어떤 집마다 독특한 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풍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교풍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의 교풍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가정 속에 이런 거룩한 언어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교풍이 필요해요. 가풍이. 어디서부터 이어져 왔다? 다윗부터 이어져 온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 선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잘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는 건 이거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라 흔들리죠.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겪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그 시선이 주님께 자꾸 이렇게 옮겨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왜 중단됩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야가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단계를 서게 되면 감사의 조건과 여건이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고정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 기도가 무서워요. 그 기도는 정말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기도의 역사와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작업을 멈추시면 안 돼요. 사단은 이것을 끊임없이 흔들어요. 너 기도해도 됐어? 근데 뭐하러 기도해? 그냥 마음껏 살아. 근데 또 살아봐요. 근데 이렇게는 또 안 돼.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그래도 뭔가 좀 불안해. 그죠? 그래서 또 은혜를 받고 조금 기도해. 근데 또 안 돼. 세상이 또 나가. 그러니까 이것을 평생 반복하다가 죽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흔들려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시야를 자꾸 주님께 고정하는 이 작업을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노리는 거죠. 너 정말 감사한 게 있니? 너 집안 돌아가는 꼬라지를 한번 봐. 그런데 그 과정을 넘고 또 그 다음 과정을 넘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고백이 터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합시다. 사단은 여기까지 오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못 오게 방해하고, 우리 그동안 당해봤어요? 안 당해봤어요? 저 한 50만, 5억 번, 3천 번 정도, 유치하다. 그 정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 그래요. 여전히 저는 저건 있어요. 그렇지만 제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일찍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이런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뭘 감사한지 몰라.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특권은 없는 줄 하나님 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누구에게로? 주님께, 주님의 성품을 향하게 되어 있다. 이제 우리 여기까지 가자고요. 이제 그런 기도에는 힘이 있기 시작한다. 자, 그리고 나서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았어. 기쁨이 막 넘쳐. 그랬더니 또 뭐를 해요? 또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의 응답은 예배로 나타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 특권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어질 때 그 다음 또 하고 싶어져요.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이어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안에 기쁨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놀라운 선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2차로 반응했냐?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이게 진짜 은혜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래. 그 다음날 나오는 이 발걸음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쁜 악순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과 자꾸 교제가 안 되고 멀어지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점점 싫어져요. 그것이 반복되는 A가 있고요. B는 어떤 그룹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그룹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날도 여전히 주님과 또 교제해요. 그 다음날도 또 교제해요. 요게 진짜 복이라고. 은혜에 대한 반응은 예배로 이어졌다. 제가 4절 다시 봐요. 3절 후반절부터 읽어볼게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것도 기도하고 싶어져. 저것도 막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복되기를 축복해요. 이러한 사람이 정말 복받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삶,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사람이 속한 가문이 저는 망할 수 없다고 봐요. 아니 망할 수 없다고 봐요.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 따로 필요 없어요. 왜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집단이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최고의 궁극적 기쁨이 되는 것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부흥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를 보시냐면 10절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성전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 있어요? 놋 제단, 그리고 왼쪽에 바다, 성막에는 물두멍,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곳. 그러니까 그 놋 제단이 가로 세로가 9m가 넘어요. 엄청 커요. 그런데 거기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데 감당하기 어려워요. 야, 그만 좀 갖고 와. 그만 좀 갖고 와. 이스라엘 공동체와 솔로몬이 계산했나요? 예. 은혜는 계산이 서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제가 왜 그 청모임마다 이 말씀, 최근에도 제가 어떤 부부에게 그 말을 했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셨을 텐데, 답 없다.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말로 답이 없어요. 계산이 서지 않아요. 자꾸 갖고 오니까. 그래서 은혜를 정말 깊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드리기가 너무 감사.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아, 요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산기 안 두들겨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부가 찾아서 이 말씀, 이 이야기, 이 상담 저에게 했다고 그랬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수련회 갈 때마다 이렇게 좀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리자니 물질이 너무 부족하고 안 되자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바보들의 리그. 평생 도돌이표 같은 거다. 너희는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어. 기도부터 해. 그랬더니 아차. 그러면서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바보 같았네요. 계산이 안 서는 이스라엘의 풍족한 헌신 것들이. 확실히 그래요. 은혜 받으면 계산이 안 서요. 좋은 말로 무질서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끝이 없죠. 이런 공동체가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 청월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사람이 있는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